혹시 홍수환과 카라스키아를 아십니까? 다 아시나 보네요. 제가 7살 때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유명했던 건투샤 홍수환과 카라스키아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아 그 장면을 그려서 미술대회에서 특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방에 걸어놓고 매번 방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시합을 보고 느꼈던 감명을 되새기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홍수환과 카라스키아의 권투시합이 유달리 화제가 되고 유명했던 이유는 홍수환 선수가 무려 4번을 넉다운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상대방 선수인 카라스키아를 역전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된 전설적인 시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전 오기의 표본이 되었고 한국 국민 모두가 열광했던 이 시합을 통해 홍수환 선수의 불굴의 의지, 요즘 표현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은 한국의 전 국민에게 통쾌한 승리와 함께 억눌리고 힘들고 지치고 고되었던 삶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인스퍼레이션을 주었고 승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달이 제가 집사 사역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된 시점이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집사 사역을 포함하여 목자로서, 초원직으로서, 사역부장으로서 저의 사역과 가정과 생업을 되돌아보며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사전 오기의 정신으로 버텨냈던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홍수환과 카라스키아의 시합이 새삼스레 생각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사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 답은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답은 아니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가 되겠지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역에 임할 때 그 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간증 설교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역이나 생업이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갖고 싶은 정신과 태도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위에 읽은 것 같이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나 저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어느 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들이 이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상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다가와서 얘야 주일날 아침인데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그냥 교회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얘야 왜 그러니? 그래도 네가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수록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기운이 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모르겠어요 어머니, 왠지 요즘에 그냥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별로 반응도 좀 시큰둥하고 그냥 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냥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왠지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구나 아들아,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안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놀라지 않겠니? 라는 썰이 있습니다. 괜히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적용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마치 어머니가 혹시 사모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픽션입니다. 오늘 간증 선교는 두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었던 인기 있는 말 중에 gr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I-T. 아마 여러분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안젤라 더크워스가 grit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과연 자신의 분야나 삶의 여러 방면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향이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안젤라 교수는 성인의 교육 성취도, 아이빌리그 대학생들의 GPA,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의 준퇴율, 스펠링 비, 이런 것들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관찰한 결과 그것은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고 특별히 좋은 신체 조건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능, 능한 처세술 등도 아니었고 특별히 높은 IQ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보여진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grit이라는 것이었습니다. 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인내와 열정. grit은 스태미나가 있어야 하고 grit은 매일매일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수십 년에 걸쳐 미래를 붙잡고 미래가 현실이 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grit은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역경을 겪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 굳은 의지와 결단력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티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grit은 재능과의 별개의 것이고 어쩔 때는 재능과 정반대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지레 겁먹고 도전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재능이 충분하지 못해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결국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과 노력이 만나면 스킬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에 더욱더 큰 노력이 더해지면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릿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위의 성경의 말씀처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래 참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릿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간단한 해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답을 찾는다면 가장 가까운 답은 growth mindset, 즉 성장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growth mindset을 갖는 의미는 배우는 능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 투지, 노력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을 때 더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실패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우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실패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사역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 오기의 정신을 가지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이럴 때 그릇이 점점 자라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한 사역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이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바울 사도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 즉 그리스를 품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VIP 가정이 목장에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포닥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자매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교회 근처에 가보지 못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VIP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사주고 목장에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했을 때 교회에서 나온 급여로 사준다고 생각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럭저럭 목장에 나오고 목장 식구들의 도움도 받으며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졌고 내성적 성격의 형제는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목장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목장 동료에게는 마음을 좀 열고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을 들을 것을 권유했을 때 반감을 강하게 표현했고 저희가 정 듣기 싫으면 첫 수업이라도 듣고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첫 수업에 머릿수라도 채워야 하나보다 하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설명조차 드리려 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이해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1년이나 같이 목장에서 생활했는데 그 과민한 반응과 싫다고 막 하는 말과 행동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VIP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목장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 연락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 앞에 형제자매의 차가 있는 걸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만 두 사람은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 가족이 다 같이 갔는데 혹시나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거나 갑자기 저희가 와서 준비하고 나오느라 늦는가 싶어 초인종도 여러 번 누르고 밖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생전 문전박대라는 걸 처음 당해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저희와의 연락도 끊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쌩까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무난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현타가 심하게 왔습니다. 배신당한 느낌부터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푸념과 함께 목장 동료를 한마디로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별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아픔만 남긴 채 다른 주로 직장을 옮기고 이주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생각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눈물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훈장과도 같고 하늘 상급이 클 것이라는 소망으로 실망감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견고하고 강하게 목자 동료로 설 수 있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목장 사역에도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생겨서 목장 부흥과 함께 분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난 17년간의 목자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전 오기의 정신으로 혹은 그리스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에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제자 양성의 기쁨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난 사역의 세월을 돌아볼 때 과연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집사회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다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하고 영웅담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들 있으시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군대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군대를 못 가본 소위 신의 아들이지만 주변에 심지어 방위나 공익으로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도 마치 본인들이 특공대 출신인 양 짧은 훈련소에서 느꼈던 영웅담을 거품 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아니면 군대를 안 갔을지라도 한 번쯤은 군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귀신 잡는 해병대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칠은 환경 속에서 사람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훈련과 시험을 잘 극복함으로 자신을 이겨내고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해병제 정신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든지 미국에선 2차 세계대전에서 패튼 장군이 썼었고 해병대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 lead, follow, or get out of the way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끌던가 따르던가 아니면 비키던가입니다. 얼마나 단순 명료하고 머리에 남는 구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해병대 정신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되게 하라. 그리고 미국의 해병대 정신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말 간략하지만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하는 군대 명령체계나 행동 강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끄는 사람이 되든지 따라오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이 아니면 이끌거나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하는 그 정신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에 맞서서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여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특공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병대 정신을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어떻게 하면 영적 특공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정, 목장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사회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단어들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끄던가 대신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기는 리더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겨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끄던가 대신에 섬기던가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따르던가 대신에는 순종하던가라고 바꾸어 보았는데 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종,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리더를 따른다는 말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키던가는 비방과 불평으로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방해물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끌거나 따르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분위기를 긍정 에너지로 밝게 만들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언제든지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기던가 순종하던가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이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그 공동체 분위기를 살려주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 전하려고 노력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기도해 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섬기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합니다. 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을 따르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섬기는 사람들은 때로는 지쳐서 충전이 필요할 때면 잠시 옆으로 물러서서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분위기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각자에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비키지도 않으면서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끌지도 않는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면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해병대가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몸으로 적의 궁극에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한마음 한몸으로 영적 싸움을 견뎌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설교를 마치겠습니다.